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운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이 제일 아쉬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 개척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이 만남, 또 만남을 통하여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답답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가운데 주님께 물었었어요. 주님, 좀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전도도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개척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 코로나 좀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교회 개척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하라고 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제 안에서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 아직 너한테 대답해 주지 않았어. 너는 내 마음을 묻지 않았었지 않니?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을 항상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었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송을 통하여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 방송사역으로 또 수요일에는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또 어린이 큐티 나눔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또 지난 9월부터는 이렇게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정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9월 한 달 동안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통하여서 4가지의 이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이 10월 달 한 달 동안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도로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달간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부터 이 나누게 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 확신이 없는 삶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설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는가 스스로에게 한 번씩 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몇몇 그리스도인들 또 가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본 이후에 이 지상 대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구절에 좀 집중을 해보기를 원해요. 왜 이 구절에 집중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탐구하고 연구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신기하고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집중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요,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어느 곳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이들은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기도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이들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직접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제서야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그 자격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생각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유행되는 이 센텐스들, 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 한 절 한 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교계 유명한 분도 강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 강의들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심지어는요, 가수들의 노래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강조했던 이런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사사기 시절에는 이 영적으로 암흑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주인 삼아서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다가 망했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조금 더 나아가서 나보다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이 믿음의 선조였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까지도 들었던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을 범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혹독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서 급기야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자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기도를 하는 중에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다윗이 말씀한 부분들을 인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상황을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을 깨닫고 나누기를 시작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가르쳐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가르쳐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되어진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현상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름만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너무 간단하죠.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말씀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옆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도 보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때로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기적도 일으킨 적도 있고요.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간질병 걸린 이 한 아버지의 아들 제대로 고쳐주지 못해서 혼나기도 했던 기록이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서 이후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숨어있는 자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도마라는 이 제자는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도 보아야겠다. 그래야지 그때서야 믿을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급기야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이 도마의 믿음을, 이게 칭찬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대적인 칭찬이 아닌 칭찬 같은 이 믿음의, 도마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이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거나 뭔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라는 말에 모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따라갑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와 3년을 함께 다녔으면서도 또 예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믿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가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부활을 믿었었지만 그들의 삶과 생각은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을 말씀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짧은 문구이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좀 마음 먹고 이제 기도를 좀 해야겠다 라고 딱 생각을 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은 거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내가 방해받지 말아야지, 이 카톡 이런 것들을 다 무음으로, 셀폰을 무음으로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셀폰을 딱 보면서 무음으로 변화시키는 순간 뭐가 보여요? 카톡에 메시지가 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서 확인을 딱 하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을 이 셀폰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뭐 하고 있느냐면 인터넷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사단의 초청에 응하고 성령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지지 못하게 할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돌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기도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초청할 때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단은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그냥 막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데, 이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를 보고 믿는 것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도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기도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삶은요, 곧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꼭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분들, 또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삶을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한 달간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말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실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변화되는 이 기도의 생활을 맛볼 수 있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말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주간 성령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로 변화된 삶, 성령의 인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근데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나의 믿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를 힘쓰며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정말 기도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좀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힘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